요즘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리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올바른 신앙관과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리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다 들어봤을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곧 한 분이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때로는 그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만큼은 어떠한 교리 신학으로도 100% 설명이 안 됩니다. 만약에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100% 확실하게 설명하고 가르친다면 이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로 듣고 그러겠지만은 이해하기보다도 이거는 우리가 결국은 느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구나. 내 마음 가운데 이건 내 마음이 아닌데 이게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것을 느껴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은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는지 좀 그것을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적인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내 안에. 여러분 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안에 있습니까? 심장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보통 내 안에 계십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이 건물만이 아닌 그곳이 어떤 밖이든 정말 마트든 시장이든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또 이제 학교 방학도 했겠지만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이 바쁜 일상 가운데 느껴지던가요? 기억에 잘 나던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느끼지 못할까요? 왜 체험하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계셔, 예수님 내 안에 계셔, 하나님 내 안에 계셔, 그냥 그래 계셔, 그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그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습관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나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불신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불신자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까? 그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자 그 마음 안에는, 그 영혼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 주님이라고 부를 거야 결단했나요? 아니에요. 노력했나요? 아니에요. 저절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어떠한 더 정확한 뜻이 있을까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요, 우리는 그냥 쉽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 황제한테만 부를 수 있는 거였어요. 로마 황제한테만 주님, 로마 황제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무엇을 요구할까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즉 그 당시에 예수님은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죽음의 위기가 와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불사를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는 조금 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말하기도 조금 망설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목숨 내놓지 않아도 교회 다닐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내가 내놔?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상황,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겪게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아마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핍박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 핍박에서 뭐라고 하나요? 걱정하지 말래요. 어떤 말 할지 걱정하지 말래요. 왜? 성령이 그때 할 말을 마땅히 때에 맞게 주신다고 합니다. 즉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 길 열리지 않지만 분명히 주님이 나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자,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려움 없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야?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5절 16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 습관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즉,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방금 읽은 이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의 영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을 두려워해요.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종은 주인을 어려워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쁘게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우리가 방탕하고 유혹에 넘어가도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오면 늘 반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인자하시고 자비롭시고 사랑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을 불사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은혜 새로운 말 아니잖아요. 못 듣던 말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를 느끼고 은혜 체험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 자리에 온다고 다 은혜 받고 다 성령 체험할까요? 아니요. 불신자들 이 자리에 오면요, 얼마나 이 자리가 고통스럽겠어요. 이 주일날 이 1시부터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뻘건 날, 주일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 예배당으로, 예배의 처소로 인도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 즉 아까 로마서 8장에 말한 종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세상 것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 통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물론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길이 활짝 열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숨 쉬는 게 너무 감사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집이 있다라는 거, 나에게 부모님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밥 하루 세끼 굶지 않고 먹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감사해요. 너무나 소소한 거, 사사로운 것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께서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찬양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나눴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 첫 번째 뭔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뭘 깨닫는다? 은혜의 힘을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죠. 여기서 내가 한 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화답했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길 바랍니다. 한번 바보처럼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이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활짝 열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제대로 믿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365일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며 나를 주님의 곁으로, 주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해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그 마음들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근심이, 그 고민이 주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